본문을 중심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 불리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신분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분이 God's people,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자리,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저들의 실상은, 저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기억하기에 앞에 한 구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자는 이 외침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찬양보다는 실망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자리에 저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리가 나그네의 자리인데 말입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6가지의 특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외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멤버십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멤버십 있으세요? 제 이번에 비행기 탈 일이 생기니까 식구 5명이니까요. 항공료만 거의 10,000불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고민했더니 제 아는 후배들 중에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화가 와서 신용카드 뭐 만들면 그러면 싸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듣고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신용카드 중에 유명한 카드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지요. 그 아멕스 블랙 카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입비도 비싸고 연회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입비만 해도 10,000불이 넘고 연회비가 5,00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카드를 만드는 데만도 이만큼 비용이 드는 카드가 있대요. 근데 이 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그 멤버십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멕스 블랙, 제가 카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혜택들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드가 있으면 항공권이 무료로 업그레이드 되고, 프라이빗 제트기 예약을 지원해주고, 전 세계 최고급 호텔 어디를 가든지 객실이 업그레이드 되고, 식당, 공연 이런 것들 예약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쇼핑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붙어서 뭘 살 때 일일이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설명을 읽었습니다. 이게 멤버십 혜택이죠.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분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멤버십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되게 투박하게 이 특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6가지를 설명하거든요.
본문을 읽으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3절인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산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안에서 누리는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산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는 역동력,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품게 되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소망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로마서 8장 늘 인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부활케 하셨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히 다른 것들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 은혜가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권이 있죠.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특권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음. 이게 두 번째 특권이래요.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된 유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상속된, 나에게 약속된 유산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재벌가의 상속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막 상속받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재벌가란 이유 하나만으로 10살도 안 되었는데 어디 빌딩을 받았다, 은행에 몇 억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전 감도 안 와요. 저는 그런 유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게 어떤 느낌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그런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썩지도 않는데요, 더럽혀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쇠하지 않는다를 새 번역으로 보니까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유지되는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예비된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디에 땅이 있다더라, 어디에 집이 있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산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랍니다. 세 번째 특권이 있죠.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특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의 삶에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새벽에 요셉을 함께 만나고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그의 삶도, 그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웅덩이가 마른 웅덩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다 말씀해요. 이 요셉이 이후에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났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찬송가 310장의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삶 가운데 무언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의 후렴을 늘 되뇌이곤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성도의 세 번째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어요.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연단과 단련으로 경험하게 하심.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인데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만나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나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단순히 고생의 거리를 넘어서 내 인생을 다듬고 연단하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리가 아니라 나를 더욱 세우는 도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 그런 거잖아요. 금속을 뜨거운 불에 달구어 두드림으로 순도를 높이고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연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이 그런 연단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생과 그 고난과 그 시련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죠.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방송 중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롭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다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끝까지 잘 됐습니다. 계속 잘 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업도 안 됐다 합니다. 건강에 문제를 만났다 합니다.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할 만한 사건들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생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고생은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거죠. 지금 큰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흩어진 나그네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8절과 9절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까지도 여겨지는 이 구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 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행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무릎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숙세를 벗어나 숲에 들어가 단식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구원이 없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돌이켜보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진 은혜인 거죠. 이게 다섯 번째 특권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보지 않았는데,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 그분이 믿어짐으로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끝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섯 번째 마지막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은혜의 주인공이 됨.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사실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과거로부터 예고한 것으로, 그 모든 예언과 예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구약에서 면면이 흘렀던,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선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그 복음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주인공,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은혜다. 너희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 주인공이 되었대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은 이와 같은 것이라 합니다. 6가지예요.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요? 6가지. 첫 번째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산 소망이 주어진 자들. 두 번째가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 세 번째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네 번째, 시험을 연단과 단련으로 경험하는 자들. 다섯 번째가 보이지 않는 예수가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 여섯 번째로 오랫동안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은혜의 주인공, 그들이 바로 너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멤버십의 특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주인공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감격과 찬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건 본문의 말씀들 말입니다. 그날 그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선포되었던 6가지 특권, 이것이 그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시험을 연단과 단련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오랫동안 예고되었던 이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수혜자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특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공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객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거든요.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두 번째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찬양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찬양은 당연한 고백이 됩니다. 비록 나그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내 삶에 이런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날마다 그 모든 삶은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 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귀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감사를 마음에 담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